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악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시조,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타락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영생 복락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헤매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잘 설명한 구절이 에스겔 37장 25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25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하실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말씀이에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25절과 28절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하신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으로 죽는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즉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라파.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병과 질병이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병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병과 질병,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간에 이 모든 질병과 병, 고통의 원천적인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보응이라고 성경은 에레미야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있고 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보응이라고 에레미야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상처와 질병이 오게 했다라고 에레미야 30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무궁토록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고난이 시작이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 인간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다. 자, 깃발은 승리자가 꽂는 것이죠. 깃발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 전쟁의 승리의 그 기념으로 깃발을 꽂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십자가에 군병된 주의 백성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꽂는 깃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깃발을 꽂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무신론적인 세상과 싸움이죠. 또 육신의 부패함과의 싸움도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배신과 불신앙,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온갖 죄악을 짓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싸워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살롬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다. 이 평화라는 것은 소란과 전쟁과 무질서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소란과 전쟁, 무질서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안과 화평은 평안한 마음의 상태, 방해가 없는 정신 상태,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 평강, 화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그분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인공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와 대화를 하는 자들마다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화목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가진 자만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과 불목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만이 참된 평안과 평강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를 이루는데 그 합성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여호와 이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누구신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누구신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살롬.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자가 직접 목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 역사적으로 존재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은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그 거룩한 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니 다른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성에,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에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면은 여호와 삼마를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성에 친히 들어가야 되고, 아니 더 나가서 내 자신이 신령한 거룩한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삼마라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햇플러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이 여호와의 삼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 삼마다. 자, 이 삼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삼. 자, 그 의미는 첫 번째 거기에. 이 삼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두 번째는 그곳으로. 세 번째는 그때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곳으로. 그때.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으로 사용된 임마누엘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이 단어와 임마누엘 이 단어는 서로 간에 서로 통하는 의미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지만은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의 칭호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가 계시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 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은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그곳에 반드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커보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단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에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단어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 의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명칭이에요. 자기 존재의 명칭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존재의 명칭이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 명칭은 구약에서 항상 구원사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원사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의 자기 존재, 영원한 존재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현장마다 항상 무슨 단어가 나타났냐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노아 홍수의 심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삼마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존재의 명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현장마다 영적인 의미로서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노아 홍수 때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의 현장에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거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의 기간을 보낼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할 때 그곳에서 역시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창세기 19장 23절과 29절이죠. 다 불로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내시는데 구원해내시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멸망하는 여리고 성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죠.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 구원받는 그 현장에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에게. 자, 이 말씀들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세상이 죄와 악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가는 그곳에 거기 계시는 거야.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그런 자만이 무엇을? 심판과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들이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꼭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제가 나중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네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전쟁에서 패배케 만들었죠.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됩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이 외친 거룩한 성호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간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 현장에 바로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거예요.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약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둠과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케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 현장마다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더불어서 600성의 전차를 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역사를, 어떤 구원을 베푸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더니 그 흉흉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현장, 바로 홍해 바닷가에서 그런 현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급히 이스라엘 진뒤로 옮길 때 구름 기둥도 같이 뒤로 옮겼죠.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접근하려 했지만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대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고 또 섭섭하고 마음에 또 불안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은 근심 걱정 다 불러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근심과 걱정되고 곤란한 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대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만일 5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 것도 뭐예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일제 36년의 그 악독한 세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요.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남한이 이 한반도 전체가 피로 물드는 그 현장에서도 여호와 삼마대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G12에 가입하고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민족적인 역량을 발휘한 것도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K-팝이 얼마나 전 세계를 막 들썩들썩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먹는 음식 무슨 떡볶이니 김치니 지짐이니 만두니 라면이니 유럽부터 미주 온 지역에 안 간 데가 없어요. 영화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영화가 그냥 전 세계를,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 드라마 콘텐츠 그냥 못 봐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민족의 백성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맺습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동시에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건강, 형통, 삶의 행복,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삼마 축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형통케 원한다면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어찌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나는 것도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나와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장이 벌써 벌떡 뛰었어. 얼마나 큰지. 참. 창문이 금이 갔어. 과거에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삼마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성도 한 사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범사에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그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